이번 주 후반기에는 장마가 끝나고 날씨가 몹시 덥다고 그럽니다. 특히 무더위 가운데서 이제 삼복더위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모두 더운 가운데서 건강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들 하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지만은 아파가지고 못 나오는 분, 병원에 계신 분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몸뚱아리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몸뚱아리 하나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구만요.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봐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봐. 나 보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도 한평생 사는 동안에 건강해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최근에 제 건강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할까봐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제 얼굴이 많이 헬쑥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인데 아마 길거리에서 저를 잠깐 봤나 봐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너무 얼굴이 안 돼 보여서 목사님 식사 대접이라도 한번 해드리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지 마음이 나왔구나. 진짜 지 마음이 나왔구나. 교회 다닐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해서 목사님하고 등지고 목사님 미워하고 반대하고 으쌰으쌰하고 그리고 나가보니 다른 교회는 뭐 또 사람들 모인 곳이고 천사 모인 곳 아니고 여기서 파란 거 싫다고 그러고 나간 사람은 거기 또 빨간 게 있어요. 빨간 게 걸려요. 또 빨간 게 꼴보기 싫다고. 또 빨간 거 싫다고 그러면요. 또 하얀 게 있어요. 노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건강하시고 언제까지 신앙생활 할는지는 모르지만 착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형님 아우 하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씀 아시겠어요? 너무 그렇게 선한 척들 하지 말고 너무 올바르게 산다고 그러지 말고 그저 주는 대로 시간이 죄 짓지 말고 남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여러분 건강 지키면서 주어진 생활들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축원합니다. 크게 봐요. 할렐루야. 제 말씀 맞지요? 괜히 교회 나와가지고 뭐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래 봐야 잠깐 있으면 이 땅에서 없어져요. 먼지처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 하나하나 잘 관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 돈 버는 직장생활 똑바로 하고 남한테 욕먹지 않게 하고 난 가슴 앞에 상처 주지 말고 그리고 열심히 사시면 그게 천국 가는 길이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게 정말 복 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게 크게 생각하지 말고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편안한 마음 그리고 팔다리 움직일 때 그래도 봉사할 수 있으면 좀 하시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해보시죠. 맞죠? 네. 자, 오늘은 제가 결정을 어떻게 하고 나왔냐면
딱 30분만 설교하고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길게 설교해야 별로 뭐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날이 그날 같고, 물론 뭐 은혜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좀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저 그냥 격식 따라서 예식 따라서 그냥 1시간 앉았다 가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설교 듣고 변화 받으면 생활이 그렇지 않거든. 그 다음에.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래서 길게 할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5서 잡수시고 한번 새기면은 여러분 오늘 헛걸음 안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30분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25분이니까 아까 5분은 지나갔고, 그러면 몇 분까지 하면 되나? 5분은 지나갔으니까 20분부터 30분이면 얼마야? 50분까지지? 50분 돼서 더 길게 하면 다 일어나서 나가라고. 딱 50분만 되면 내가 끝낼 테니까. 예수님이 목회를 몇 년 했냐? 3년 했어. 3년. 예수님 목회를 3년밖에 안 했다고. 30살에 시작을 해서 31살부터 33살에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3년밖에 안 하셨다고. 근데 3년 동안에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셨어. 예수님께서 3년 했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나는 3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79이니까 49년을 했는데 나도 참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은 것 같아. 좋을 때도 많았어. 진짜 신나게 좋을 때도 많았어. 그럴 때 있는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정말 힘들으셨어. 오죽하면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뼈가 부러지고 창자가 쏟아지고 피와 물을 다 쏟고 망신 그런 망신이 없고, 그리고서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 않습니까? 김선설 권사가 고개를 제일 까딱까딱하는 보니까 제일 마음에 닿는 것 같은 것만 내가 보니까. 저는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3년 목회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돌팔매를 맞고 가시멸관을 쓰고 욕을 먹고 침을 뱉고, 그리고 내가 성경을 보니까 권세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종교가인 대제사장, 율법사, 사두개인, 바리새인, 할 것 없는 사람들한테 3년 목회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셨더라고.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게 뭐냐?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 12명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직분 주고 사도 주고 그리고 사명을 주고 능력을 줘서 예수님 사역을 돕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12제자들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도망가지 않으면은 예수님 부인하고 반대하고 그랬더라고.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이나 종교가들은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군중심리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직접 안수해서 직분 줬던 그 수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버리고 그랬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시면서 목회했던 핵심적인 기록은 어디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4복음서는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그 상황이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제자들이, 그죠? 제자들이 은혜 받아서 그 당시에 교회를 하고 전도하면서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구약 성경은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호흡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복음서의 3분의 2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각 복음서의 후반부 3분의 2는 예수님의 고난의 역사와 힘든 목회의 상황을 기록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가끔가다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서 식사 대접받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으로 물에 향수 이렇게 발라주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은 나왔어도 예수님이 3년 동안 목회하면서 3분의 2가 3년 동안의 3분의 2면 얼마야? 3년의 3분의 2면 연수로 따지면 2년, 그죠? 3년 하면서도 2년 동안은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힘들었는데 힘들다 괜찮아야 되는데 끝판이 어떻게 됐어? 끝판이 땅에서는 예수님은 끝까지 그냥 망한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은 처음엔 잘했는데 끝에 가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구세주로 나온 사람이 문성명이라는 거야. 그럴듯하잖아. 그래서 통일교가 생긴 거거든요. 교리가 그래요, 거기는. 근데 예수님이 3일 동안만 무덤에 계셨지 살아나셨어요? 죽었어요? 아니 분명히 얘기해봐. 예수님 죽었어요? 살았어요? 어디 계세요? 살아가지고? 하늘나라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성경에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다시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 다시 어떻게 돼요? 이건 몰라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 앞에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올라가신 건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자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그럼 올라가신 예수님이 거기만 계신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 다시 오신다. 그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다 해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 나는 분명히 상을 받아야 한다. 성경에 기록됐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도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참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왜 힘들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전도하다가 죽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 후로는 재판장으로부터, 의로운 재판장으로부터 내게 의의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편안하게 믿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합해서 살아야 편안하기 때문에. 진짜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아니, 김경렬 권사님, 진짜로 신앙생활하면 힘 안 들 것 같아? 힘들어, 그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참 힘들잖아, 그지? 식구들도 이해시켜야 되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살림도 그렇고, 얼마나 바빠. 이 김경렬이 나오는 거 보면 아슬아슬하게 나오더라고. 내가 보면 아슬아슬해, 달랑달랑 그래도 나오는 거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해. 여러분, 신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니야.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사람을 볼 것도 없고요, 친구를 볼 것도 없고요, 세상을 볼 것도 없어요. 교훈이 좀 덜 나오면 어때? 그 친구 때문에 나 같이 가는 거 아니야. 강남은 친구 따라가지만 교회는 자기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 신앙생활은 힘들다는 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힘드냐? 왜 어렵냐? 왜 안 좋으냐? 그러면 안 돼요. 땅에서의 교회 생활이나 세상살이는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의인 없나니? 하나님들 다 의인이 아니고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교도소 안에서 떠들어봐야 다 똑같은 놈들이야. 저기 서울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감방에 죄인들끼리 서로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난 죄 없는데 잡혔다고. 다 없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생활 가운데서 3년 목회하는데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 목회에 대한 거에 3분의 2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제가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일 마음 아픈 게 뭐고, 제일 속상한 게 뭐고, 제일 상처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는 거거든요. 믿었던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후반부에 나와 있는 베드로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 12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그래도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12 가운데서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잖아요.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를 일대교황이라고 그래요. 일대교황. 그 베드로 무덤의 위에다가 로만 카톨릭 이태리 베드로 성전을 줬어요. 이름도 성전이 베드로 성전이야. 베드로 무덤 위에다 줬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져놨어. 내가 가봤어. 근데 요 바로 강대상 밑에가 지하 2층인데 베드로 무덤이 여기 있어. 베드로 무덤. 그 천주교는 특이해요, 여러분. 내가 동대문 중앙교회 있을 때 김철진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도 천주교처럼 교회를 다시 지으면 밑에다가 성도들 무덤을 만듭시다. 성도들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교회를 집시다. 그럼 영원히 우리가 교인 아닙니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는요, 그 베드로 성당 밑에가 무덤이에요, 무덤. 그 지하로 내려가면 1대부터 2대, 3대, 10대, 5대 해가지고 모든 교황들 무덤이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무덤이 있단 말이야. 교황들 무덤이. 딴 데 안 써. 그리고 그 위에 성전이 있는 거야. 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내가, 아이고 예배 드릴 때 그 밤에 가서 기도할 때 무서워서 어떡하냐고. 내가 무덤에 근데 그런 얘기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어, 내가 보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지금은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한테 잘못한 게 베드로만이냐 말이야. 그렇죠? 제자 12명이 다 예수님한테 배반했거든. 사실은 다 배반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벗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마가예요, 마가.
마가는요 최초의 스트리킹을 한 사람이야. 빨개 벗고 도망갔어. 얼마나 급한지 빤스도 못 입고 도망갔단 말이야. 다 예수님 버렸어. 누가 버렸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이 예수님 버렸다고. 예수님 죽을 때 비참하게 혼자 죽은 거야. 3년 목회가 땅에서는 빵점이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죄송하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야. 오늘날 세계의 3분의 2가 다 기독교인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성공하시고 승리한 분이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끌려갔어요. 가야바 법정. 당시에 예수님은 예수님 편이 하나도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래도 나를 도와주는 편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좋은 편이. 나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도 가족도 내 편이고 친척도 내 편이고 친구도 내 편이고. 한번 대답해.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나한테 반대하면 좋을 것 같아? 내 편이 많으면 좋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잖아.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할 때 돈도 좀 꿔주고 누가 나쁜 소리 하면 막어도 주고, 그치? 내 힘이 되주면 좋잖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 편이 하나도 없네. 당시에 권세를 쥐고 있는 가야바, 안나스, 빌라도, 헤롯,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사, 장로, 그 다음에 군중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반대하네. 어느 정도 반대하냐면 살인자 바라바는 놔줘도 예수님은 죽이려는 거야. 완전히 이게 돌아버렸어. 전체 사람들의 이성이 돌아버렸단 말이야. 사람이 돌면 그 정도로 돌아. 사람이 돌면.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으면 살인자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은 죽이려는 거야. 이유가 없어. 그냥 죽이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는 사람으로 끝났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오늘날 너와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가야바 법정에 끌려갔는데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바로 누구냐? 가장 믿었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참하게 저주합니다. 자그만치 몇 번 저주를 하냐면 3번씩이나 저주를 해요. 예. 성경에 보니까 한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도 같은 탕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몰라 하고 딱 심이 뛰고, 2번째로 다른 여자가 얘기하니까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 3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곁에 섰던 사람이 얘기하니까 막 저주도 하고 말이야. 아니라고 맹세까지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예수님을 망가뜨렸냔 말이야. 이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저주했어. 누가 했어?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했단 말이야. 뭐 저주하는데 맹세까지 할 것도 뭐야? 아니 돌아도 헷가닥 돌아도 이 정도로 돌까?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돌면 말이야, 도는데 헷가닥 도는 게 베드로처럼 돌 때도 있더라고. 헷가닥 돌아. 그냥 완전히 돌아. 저 사람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나? 저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인가 할 정도로 돌아. 베드로가 그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끝까지 돌았냐? 아니야. 본문에 보니까 7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다 굴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하는 말이 생각났다는 거 아니야. 생각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울어대는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해. 자, 따라해봐. 생각이 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베드로는 오늘 수제자가 되고 다시 살아난 거야. 용서를 받고. 여러분, 이 말을 깊이 깨달아야 돼. 사람은 다 자잘못이 있어. 제 몸은 번데기 기적. 내 번데기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전정자 권사가 목사님 도토리 기적이지 번데기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참 전정자 권사님 참 좋은 교인인데 교회가 힘들고 그럴 때 그런 분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꼭 필요한 사람은 병원에 가 있네. 이런 참 전정자 권사님 참 좋은 분이야.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런 좋은 교인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변함없는 사람들. 도토리 기적이에요. 도토리 기적이.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헤아려.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고 헤아리면 너도 헤아림 받는다.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하려면 그냥 기도나 하고 입 다물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기 신앙 까먹고 남 상처 줘서 아주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데 가장 모자라게 사는 거야. 모자라게. 그런데 생각이 났다 이야. 사람이 금수하고 다른 게 뭔 줄 알아요?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고를 한다는 거야. 금수는 생각할 줄 몰라. 배고프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해버리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얘기하기를 사람이 세 종류가 있대. 이드라는 사람인데 이드는 원초적인 그냥 동물성 성질을 가지고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안 따지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이고라는 사람이 있어. 이고는 법에 의해서 조절하면서 사는 사람. 그럼 신앙인은 뭐냐? 슈퍼이고야. 슈퍼이고. 그 사람은 아주 고상한 사람이야.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이 슈퍼이고야.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이드가 돼도 안 되고 이고가 돼도 안 되고 슈퍼 이고를 하려고 교회에 나왔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분밖에 안 남아서 말씀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래.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좌우가 확 바뀌어. 긍정적으로 갔다 부정적으로 갔다, 좋았다 나빴다. 그 생각을 잘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선하게 잘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건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 흔들리래도 제자리를 찾아. 그런데 프랑스의 데카르트라는 사람도 뭐라고 했느냐? 인간이 왜 존재하냐?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야. 인간이 존재하는 건 생각이 있다는 거야. 생각을 똑바로 해야 돼. 똑같은 사람이야. 프랑스의 로댕이라는 조각가는 고통이 많으니까 이렇게 턱을 괴고 고통하는 조각을 만들었어. 세느강 옆에 있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 사람은 생각이 마음으로 전해지고 마음으로 전해진 거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행동으로 나와.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의롭게 복 있게 사는 삶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면은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이 설교를 듣고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이 나야 돼. 이번 주는 목사님이 어느 본문 말씀을 전했나? 이게 생각이 나서 통곡했다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든 생각 안 난 가룟 유다 같은 놈은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만 했다는 거 아니야. 나쁜 생각만 했다는 거 아니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전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가 열려. 나쁜 생각하고 못된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안 좋은 것만 자꾸 이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듣잖아. 예수님 말씀 듣잖아. 하나님 말씀 듣잖아.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덕을 쌓는 거고 믿음을 쌓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제가 언제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수요일 저녁에 그런 말 했구나. 장로님 제가 그런 수요일 저녁에 한번 했죠? 예, 우리 장로님 잘 들으시더라고. 내가 이것만 하고 끝내려고 그래. 신학교에 가서 내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50년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평신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안 되겠더라 그랬어. 깜짝 놀래가지고 뭐 교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근데 거의 대부분이 더 나빠지더라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50년 동안. 왜? 처음에 가졌던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능력받았던 마음, 신령한 이게 하나도 없어져. 그게 관념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고 점점 다 나빠지더라고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럴 줄로 믿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세월이 흐르고 덕을 쌓고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을 많이 듣고 경륜이 쌓이면 더 착해지고 더 선해지고 열매가 열려서 참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잖아. 조건을 걸 거 없어. 누가 뭐 어떡하고 뭐가 어떻고 세상 그런 얘기 하지 마.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 그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잠시 교회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서 말씀을 잘 생각하고 기억해서 오늘 여러분 많이도 못 나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베드로는 잘못했지만 예수님 생각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 아니야. 생각나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방향을 전하니까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고 오늘도 추앙받는 제자가 되자. 베드로같이 추앙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 실수를 제일 많이 한 게 베드로야.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나는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 달렸지만 나는 죄를 많이 졌어. 거꾸로 나는 죽어야 된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어. 그 정도는 못 돼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